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가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게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난 6일 3세, 4세의 자녀와 함께 일가족 9명이 목선을 타고 서해의 NLL을 넘어 탈북하여 귀순한 소식이 지난주 화제의 뉴스였습니다.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이 관련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탈북 전 하루와 탈북 후 하루, 그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하루가요. 하루 차이로. 우리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 뭐 그렇게 느끼지는 못해요. 다만 우리가 전해지는 소식을 통해서 못 먹고 못 살고 또 억압을 받고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체험해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이 하루요, 이 하루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지옥에서 천국으로, 땅에서 하늘로 그렇게 바뀌는 그러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들이 그 하루 전에 마음이 어땠을까? 탈북하기 전에 그 하루 전에 마음이 어땠을까? 진짜 죽음을 각오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발각이 되거나 잡히면, 그리고 한국에서 받아주지 않으면은 한국에 간다고 해서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 소문이 그렇게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배를 타고 한국에 가면은 다 돌려보낸다, 북한으로. 뭐 그러한 소문도 내서 이 탈북을 막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바로 내려오면 될 것 같다 했는데 보니까 배를 타는 자격도요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여자들은 배에 탈 수 없고 가족들은 같이 배에 탈 수 없고 그러한 규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기름도 제한적으로 넣고 그다음에 모터도 몇 마력 이상은 쓸 수가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탈북은 그냥 한순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 길게는 막 3년. 그래서 그 초소 사람들을 다 포섭을 하고 인맥을 쌓고 그래서 또 아내들이라든지 딸들은 위장 신분으로 해서 뭐 밥을 해주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빠져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북한 땅을 떠날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공포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넘어서요,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래서 남한에 도착했었을 때에 그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귀순을 해서 귀순 의사를 밝히면
그 전까지의 우리나라의 군사들의 모습하고 귀순을 밝힌 이후에 우리 군사들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대요. 정말 친절하고 정말 환영하고, 그래서 정말 막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안도감에 긴장이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맛본다고 해요. 하루 사이에 불안에서 평안으로, 굶주림에서 배부름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그것이 하루 사이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탈북한 가족들의 여러분들도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남한 방송을 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방송하는 이만갑이라고 하던데, 이제 만나러 갑시다. 저는 사실 그 프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프로가 있다는 건 내가 언뜻 알겠는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뭔가 이렇게 파일로 담겨서 전달이 되어지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접한 부분이 하나의 탈북의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선 이들의 증언과 모습이 북한을 탈출할, 그리고 희망의 땅을 향할 믿음과 용기를 주었던 거죠. 앞선 자들의 증거가요. 앞선 자들의 증거. 그것이 뭔가를 알고자 할 때 가장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들로 이전의 날과는 너무 다른 새 날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진실하고 선한 소식은 어떤 이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행동을 할 믿음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식을 나눠야 돼요. 가정의 달,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소식을 나눠야 돼요. 자녀가 부모와 그런 소식을 나눠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 소식을 나눠야 돼요.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소망을 갖는 그러한 소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좋은 소식보다 더 귀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모두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된 소식은 다른 이들이 아닌 앞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는 자가 있겠는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내가 가졌다면, 내가 복된 소식을 가졌다면 그 소식을 전해야지요. 그래야 듣는 이가 있고, 듣는 이가 있을 때에 그들이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그 욕망에 가득 찬 이 땅에서 바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이들은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분명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중한 이들에게, 듣는 이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조명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함께 가까이 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앞서 탈북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어선이든 육로든 경유지 없이 북에서 남으로 직접 탈출한 이들이 처음 한국 군인을 보았을 때 딱 느끼는 게 멋지다, 깨끗하다, 그리고 부유하게 느껴진대요. 그들이 막 주니까 막 먹을 것도 주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먹을 것도 주니까 굶주려서 탈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부유하게도 느껴지는 것이죠. 항상 대했던 북한 병사들하고는 그 차이가 컸던 것이지요. 이러한 다름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병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키는 군인으로 있는 그 군인들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이러하듯 어디에 속한 어떤 신분인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르게 보이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러합니다. 인적으로 꾸미고 가장하는 것이 아닌 진실로 드러나는 몇 가지 확실한 증거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회로부터 사실 욕 먹을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욕 먹을 거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땅에서 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다 욕심이 있고, 사람이라면은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러한 이루고자 하는 바도 있고, 모두 탐욕도 가지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탐욕에 매여 있으면 손가락질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을 하면, 믿으면 달라야 하는 거예요. 뭔가는 달라야 해요. 근데 그 다른 것이 땅으로부터의 다른 것으로 자꾸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다름을 지키지 못하면서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 위장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착한 척하고, 좀 더 의로운 척하고, 그것은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로운 모습 가질 수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것으로 달라져야 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달라져 있는가, 달라지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펴야 해요. 근데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든지 어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든지 자꾸 자기 신앙을 자꾸 위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말로, 어떠한 내 어떤 의로, 어떤 나의 선함으로, 어떤 나의 판단으로 자꾸 꾸미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간격이, 나와 주님과의 간격이 어떠한지를 살피지를 못해요. 왜? 항상 그렇게 꾸미는, 세상이 꾸미는데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을 꾸미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달라짐은 세상의 달라짐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달람이지 다른 것이지 하늘로부터의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모양, 기도하는 모양,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 이 모양이 아니에요. 이미테이션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여야 합니다. 내가 작은 믿음을 가졌어도 그 작은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위장된 것이라든지 가장된 것이라고 하는, 가장된 것이든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테이션이에요. 경건의 그냥 모양일 뿐이에요.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돈으로 치장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면류관으로 치장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파트를 몇 채를 사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있고 내 마음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지쳐있는 모습이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넘어진 채로 있지 않습니다. 낙담하는 채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은혜를 땅의 것으로 보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봐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 것으로 맛보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교회에 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치장하는 것을 나누고 그거가 교육되어지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을 표하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을 처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의 시작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확실한 그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의 증거될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본문 13절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영, 성령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를 세운 이유가 참 겸손했기 때문에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나서 바뀌었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망령되이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본장 1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차기 왕위에 오를 이에게 기름을 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지시에 따라 베들레헴의 이새의 가정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았을 때에 그의 키와 용모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적어도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알잖아요. 그런 영안이 있는 사람이 정말 멋지게 봤으면 멋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전에 내가 어떠해 왔고 나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구나. 내 중심은 누구만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요, 곡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을. 그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히 아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 내 마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꾸미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나만 중심을 바르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후 아미다답과 그 다음에 삼마 등 7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 중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남아있음을 알고요, 그가 오기 전에 나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속히 데려오기를 재촉하였습니다. 12절에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 앞에 이르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이가 구별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 그 사람이니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셔요. 착오가 없으셔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게 우연인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을 좀 더 가져보면 그러면 아닌 걸 알게 돼요. 우연은 없어요. 특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연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금의 착오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오류가 전혀 없는 확실한 택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누군가 큰 사람이 나를 믿어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믿어줘도 힘이 나고, 제가 군 시절에 가막산에 유격훈련을 받았을 때예요. 그때에 외주를 타고 한쪽 계곡에서 다른 계곡으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줄 한 줄에, 여기 유격훈련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한 줄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한 손 한 손 이렇게 끌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몸이 획 꼬꾸라져요. 그러면 이제 통닭 모양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외치면서 가야 돼요. 끝까지. 나는 통닭이다, 나는 통닭이다 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요, 이렇게 뒤집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딱 잘 받고 가는데 거의 도달할 때쯤에 이 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생각에 나도 뒤집혔구나. 이제 나도 이제 통닭이다, 나는 통닭이다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대대장님이, 제가 이제 군종사병이었으니까, 뭐 교회 나오시는 분이셨으니까는 보니까 그래도 군종사병이 또 그래도 열심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대장님이요, 줄을, 흔들리는 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앞으로 나오시더니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거 잡아준다고 안 흔들립니까? 그 밧줄인데 그게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잡아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 흔들리겠냐고요. 그런데 대대장님이 그걸 딱 잡아주는 모습이 딱 보이니까요, 순간에 내가 이거 포기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알고 나를 아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뭔가 우리가 나보다 더 위에 사람이든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따르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나를 응원하면 힘이 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믿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용기 못 낼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아가는 거죠. 어차피 결산은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결산할 걸 가지고 매여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 가운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사야서 43장 1절서부터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힘들 때에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에 정확히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 거지, 그물에다가 고기를 우리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얻듯이 그렇게 우리를 얻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아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 숨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결코 그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내고 뭐 봉사를 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은 교회의 어떤 지체된 우리들 가운데서의 존귀한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인물인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신뢰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넘어져요. 내가 따져서 믿음을 갖고요, 내가 뭔가 생각해서 믿음을 갖고요, 내가 뭔가를 판단해서 가려서 키 가지고 뭔가 이렇게 키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리지 않습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내 스스로가 그거를 내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은요, 주님을 향한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미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본문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명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면 그것은 내가 육적인 생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작은 믿음이어서 뭔가 크게 증거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내 심령 가운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꿔 말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이 놀랍고 거룩한 자리에 참석할 어떤 조건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새의 가정에서 가장 작은 막내였어요. 그의 형들은 7명이나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관습이나 규례를 적용하면 장자의 유업,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아버지의 유업이든지 하나님의 유업이든지 거룩한 유업이든지 아니면 기업이든지 그거를 이어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해요. 순서를 한참 기다려야 해요. 왜? 위로 7명이나 있는 거예요. 위로 7명. 장자의 유업을 넘어서 왕의 유업을 다윗에게 물려주기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거나 거룩한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준비가 안 된 그러한 연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형제를 대신해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형제를 대신해서 그냥 양치는 거예요. 양치는 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구별되고 기름 부음을 받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어떠한 준비도 안 된 그러한 심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세운 평가와 판단의 기준에 전혀 못 미치는 부족한 다윗을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정말 어린 아이들한테도 임하는 것을 본 여러 차례 봤어요. 하나님의 영은 나이, 신앙의 연조 이런 걸 따지지 않으셔요. 그냥 지명하셔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아니에요. 그러한 어떠한 판단, 기준, 마치 시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해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히브리 원어에 감동되었다는 이 말은요, 강하게 힘있게 임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약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는 사도행전 2장 서두에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 기록은요,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뚜렷한지 세세하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다윗 형제들처럼 중심이 바르지 아니함을 경계하고 내 중심을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또 사마리아의 시몬처럼 악함으로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뭔가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구하는데 남한테 보일 은사를 얻으려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하려고. 악한 거예요.
또 거짓 교사들 같이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이단들이 얼마나 능력은 행하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말씀을 붙들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알았으니 사모해야지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것도 뭔가 얻으려고 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나에게 임하시도록, 내주하시도록, 항상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주하시도록, 그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며 초청하며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령에 감동되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크신 능력과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게 되고 말씀과 하늘의 영광을 깨닫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성은요, 원래 어두운 성이에요. 그 성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미 마치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 사회와 같은 그러한 눌려있는 곳이에요. 눌려있는 곳, 그것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기쁨의 성으로 바뀌었잖아요. 즐거움의 성으로 바뀌었잖아요. 찬양의 성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그 권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지경이 바뀌고, 아니면은 더 나아지는 역사가,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평안이 임하는 지경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종교인이 아닌,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종교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써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해서 그냥 내가 믿어주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지명하여 부른 그 소중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7장 4절에서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세상의 왕이었지만 그것보다, 왕이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귀하게 복된 걸로 여겼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실패는 중요하지 않은 성공에 취하여 있는 것이다. 실패가 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취해서 정작 나가야 될 바를 나아가지 못하고요,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못하고요, 이루어야 될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유명 강연자가 된 한 탈북자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를 거칠 때에 정말 불안과 초조와 그 가운데에 선교사님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요, 그 지경을 갖다가 넘어갈 때에 얼마나 불안한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떨리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대. 지금 되게 유명 강사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왔어요.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 탈북하시는 분들한테는 회복한다는 말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적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가족들이 수용소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이 땅에서요, 정말 열심히 이 땅에서 노력을 해서 아버지를 탈북시키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탈북시키다가 어머니가 붙잡혀가지고 다시 수용소로 끌려가고, 그래서 다시 노력해서 어머니 탈북시키고 형제 탈북시키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뭐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않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을 치는 나이 어린 목동이 존귀한 왕으로 세움받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병든 자를 건강하게, 낮은 자를 존귀하게, 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우리 각자를 향한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바인 거고, 그러나 우리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더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감동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람은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있는 것을 알고, 또한 우리에게 뜨거움이 느껴질 때 열기가 있음을 압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있는 실체를 우리가 아온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이러한 것보다도 더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명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얼마나 책임져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소망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며 우리의 지경을 복되게 하며 우리의 터전을 복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권속들이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